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의 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겨섬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게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불른 그 찬송 내용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고 또 소망이시다. 그래 나의 구원과 소망은 그에게서부터 나는도다. 그런 이제 찬송인데 이 찬송을 제가 참 좋아하고 이 찬송의 어떤 가사도
그렇게 제 마음에 은혜롭게 이렇게 마음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상철 형제께서 간증을 했지만 막상 뭐 우리가 좀 지혜롭고 또 우리가 뭐 좀 내 의지나 내 힘이 뭘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착시 현상 속에 우리가 빠져 살기도 합니다마는 막상 어떤 일 앞에 딱 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려고 해도 어떤 것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고 또 실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런 거는 가끔 느끼고 착시 속에서 내 의지나 내 각오나 내 노력에 의해서 무언가를 나를 더 좋게 만들어가고 바꾸어가고 이제 그럴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끔이 아니고 그게 평소에 그 착시 속에 착각 속에 우리가 속고 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우리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다. 성경 로마서 8장에 그래 말하는데,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이 두신 이 세상에서 물질이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과 경험들이 우리 속에 축적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어떤 부분에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또 판단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와 연결된 물질 세계 속에서 얻어진 그런 많은 지식들, 또 경험들,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떤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육신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다. 우리 육체와 물질 세계 속에 기반이 되어져 있는 지식과 경험과 많은 정보들,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그 많은 것들이 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을 때 또 그것을 쫓아서 사는 그것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또 죄의 종자로, 행악의 종자로 출생한 가운데서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어요.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걸 영이 죽었다고 해서 어떤 영이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없는 단절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그 예배당 그 전선들이 막 이렇게 좀 노후되고 해서 그 좀 정비하고 수리하는 게 필요해서 우리 인근의 장로님이 오셔서 그걸 공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직원들을 몇 대리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이 그거 죽여라, 그거 죽여 하더라고. 뭔가 싶다. 전기를 탁 스톱해가 오프 시켜가지고 전기를 끊는 걸 그제 죽이는 거예요. 또 살려라 하더라고. 또 막 그 작업할 때에는 전기가 통하면 이제 감전이 되니까 스위치 다운되는 게 죽은 거네. 또 이제 스위치가 연결되면 그게 산 거고, 전기 제품은 전기가 끊기면 이게 다 죽은 것이고 더 이상 그 본연의 기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그래요. 영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와서 우리를 구원도 받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인 어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당연히 세상적인 경험, 육체가 경험한 또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이런 지식들을 쫓아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진리로, 이 복음이 진리로 우리 속에 받아들여져서 우리 육의 생각을 이기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거 믿음의 시작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 내 죄가 씻어졌다, 야, 내가 의롭다, 야, 내가 깨끗하다, 심지어는 거룩하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뒤로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참남하도다 하면서 옛날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로 썼던 용어 있잖아요. 참남하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다, 의롭다, 의인이다 하면 눈이 뒤집어지는 분들이 조금 계셔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의 조건으로 볼 때 죄가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 심지어는 영원히 온전하다 하니까 꼭지가 돌아버리는데 그 지금 저 짐바브웨에 가 있는 우리 심재윤 선교사님, 학생 때 구원을 받고는 너무 좋아가 학교 가가지고 막 내가 막 의롭게 됐다 하고 제산 받았다 하고 막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던 장로교 다니는 학생 하나가 완전히 열받아가 뒤로 딱 돌아보면서, 야, 심재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네가 무슨 의인이야. 한참 전도하는데 열받아가, 그러니까 말씀이 잘 생각 안 나가지고 대답은 해야 되는데, 야, 의인은 있나니 여기 있나니 그랬대요. 의인은 있나니 여기 있나니 있어 하고 그랬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의인은 없나니 쪽으로 아마 더 기울어질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받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 속에 진리로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의 감각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습득된 그 육의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허상이 되고 죽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내 마음에 와서 진리로 와서 내 죄를 지었던 내 기억도 죄를 지었던 생각도 또 지금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연약함 투성이고 허물 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인 내 눈에 비치는 나는 그런데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의롭죠. 아멘. 내가 깨끗하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완벽하게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의롭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흠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무엇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볼 때 내 생각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고맙습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준비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대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셔서 이제는 율법 앞에서도 법 앞에서도 우리는 죄를 찾아볼 수 없는 또 율법 앞에서도 더 이상 우리는 흠이 없는 자로 모든 구원을 대속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아멘 받아들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은혜라 그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물은 100도씨가 되면 그 형체가 달라져요. 기체로 변해요. 여러분 막 물 끓이면 막 전기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어요. 그걸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100도씨가 되면 그 형체가 기체로 달라져요. 변해져요. 그리고 물은 0도씨가 되면 얼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온이 뭐 영상 1도, 2도 하고 0도씨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뭐 온도 차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노면이 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추운 것도 아닌데 딱 노면에 살짝 이슬이 오거나 살짝 비가 온 상태에서 딱 영하로 떨어지면요,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요. 보면 별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온도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노면은 이제 그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도 실제로 그것은 얼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노면이 미끄러워져요. 그래서 막 겨울에 막 접어들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종종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위험해요. 특히 이제 이런 초겨울, 늦가을에 이제 기온이 떨어질 때, 또 밤에 운전할 때, 새벽에 운전할 때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사실은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치 끓는 점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네. 거룩하게 하셨네. 온전케 하셨네. 나는 연약하고 형편없고 허물투 맞아. 내가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 실제 나는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아시죠? 본인들만 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보는 게 훨씬,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진짜 우리를 알면 다 도둑놈들이고 다 악당들이고. 제가 장계 집회 때 우리 노 형제님, 그 박국화자매님, 그 시어머님하고 저번에 우리 최자매님 음악회 때 제가 좀 일찍 갔었는데 거기 와 계셔서 차도 같이 한잔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 교제를 좀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제를 한두 번 하게 되고, 이번 집회 때는 좀 몸도 불편하신데 계속 하여튼 모시고 오셔가지고 계속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그 모친이께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내가 목사님, 내가 집사도 하고 권사도 했습니다 하더라고. 아, 그러세요? 그래, 죄는 있으시죠? 아, 죄가 있죠. 그래서 내가 좀 죄에 대해서 쭉 하니까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은 죄도 지옥 가기는 충분해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적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그 암세포가 뭐 짝딱해서 나누면 되는 게 아니고 암세포가 적어도 거기에 남아있으면 자라고 이게 전이시켜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암세포는 종양만 떼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암을 막 8차, 9차까지 하고 또 방사선 치료까지. 왜?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또다시 크고 전이시키기 때문에. 죄도 그래요. 그래가 하여튼 계속 하여튼 그 모친 한 분 계속 이번에 교제를 했는데 죄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씻어주셔서 죄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도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좀 더 교제를 이어가면 좋겠다 싶은데, 그리고 모치님은 큰 죄는 그래 많이 안 지었다 가시던데 아니 그것도
예? 그것도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은근히 제가 좀 착한 사람 편인 것 같아. 여러분, 막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는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선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정확하게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면 진짜 우리가 의롭게 돼요. 내 형편이나 내 자신에 대한 행위나 허물이나 모든 조건에서 내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함께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된 것을 제삼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또 그 모친이 한 번 딱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몸이 좀 힘드시고 그러셔서 한 번 딱 빠졌는데, 그때 우리 황우성 집사님이 또 한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제가 교제를, 이분도 교회를 제법 다니고 집사예요. 이분도 집사님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 좀 어떠십니까? 그래 마음에 죄는 없으세요? 하니까 죄가 많죠 하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또 다행입니까? 죄가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끔 죄가 없는 분들도 계셔요.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이 계셔요. 죄산 받아서 죄가 없는 거 말고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종종 우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죄가 많은 분인데, 우리 어머님도 엄청 힘들게 했고 우리도 엄청 힘들게 하셨어요. 또 제가 죄송합니다만 내가 어릴 때는 우리 화장실이 집 바깥에 별도로 있었어요. 거기 이제 막 사람들이 다니니까 자물쇠를 해놓고 식구들이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자물쇠가 없어졌는데 우리 아버님이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나에게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엿을 바꿔 먹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 아니네, 나는 금시초문이에요. 아닌데 엄청 술 드시고 오셔가 엄청 매를 맞았어. 내가 그게 상처가 됐었어요, 어릴 때는. 지금은 충분히 뭐 이해를 해요. 우리 아버님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좀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계속 제가 안 돼. 우리 아버님 볼 때는 아마 술도 많이 드시고 하셔서 좀 막 하여튼 내가 볼 때 그렇게 엿바꿔 없앨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셨던 것 같아. 그래 너무 나중에 이러다가 맞아 죽겠다 싶어서 제가 아버지 제가 엿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진작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하시고, 내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좀 수그러들었고 우리 좀 먼 친척 되는 아재가 오셔가 아이고 형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상황이 종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게 좀 막 상처가 됐어요. 지금은 내가 크니까 우리 아버님의 어떤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우리 아버님의 마음의 세계를 너무 모르고 살았다. 다시 말하면 좀 막 우리 어머님 힘들게 하고 우리도 막 상당히 힘들었어요. 밤 11시, 10시, 11시 되면 그때 비상이 걸리면 온 식구들이 일렬로 다 나와가 서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엎드려 받쳐 뭐 군대식으로 그런 이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우리 아버님 마음도 너무 몰랐구나.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저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사랑과 은혜를 안 입은 게 아닌데 내가 좀 상처받은 거, 또 혹은 부당하게 조금 내가 대우받았다, 억울하다, 이런 거는 10가지 100가지 사랑과 은혜를 입어도 그거 하나가 그 모든 걸 다 가리우고
아버지 미워 가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그게 이제 어린 마음이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어렵구나. 내가 너무 생각하는 게 얕고 어려웠구나.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아버님을 내가 뵙는다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내가 그 전에 가졌던 마음과 뭐 이번에 추석 때도 그 아버님 그 자주 오래 못 가가지고 성묘를 한번 제가 그 부산에 다녀오면서 한번 가족들하고 우리 아이들 같이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아유 내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너무 내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몰랐습니다. 막 그런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미안한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여튼 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그게 진짜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래 생각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뭐 형사적으로 깜빵 가고 뭐 이런 어떤 감옥 가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내가 선량한 시민인데 무슨 내가 죄가 있다고 이래 말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또 거짓말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우리 이충학 목사님 임실 집회 때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 가게에 뭘 사러 가면 그냥 물건만 사가지고 온 적이 별로 없고 뭐라도 하나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보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많이 가리워져 있고 좋은 면만 부각시킨 그걸 봐서 좋다고 하지. 예? 실제 이면을 보면 절대 그런 평가받을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다냐?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도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편없이 추하고 악하고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은 마치 그 빙산의 그 수면 하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형편없이 악하고 거짓되고 부익한 인간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내 마음에 임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신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시고 또 이루어 놓으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나 내가 보는 것이나 내게 속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와 말씀의 증거를 따라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행복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여기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는 말씀도 진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 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러분, 의롭다는 걸 믿는 것하고 의롭다는 이를 믿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도 내 생각에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인정이 돼서 이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해가 내 생각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거는 또 안 받아들여. 그러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생각이 이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또 안 받아들여요. 결국은 그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볼 때 이해되고 인정되면 말씀도 받아들이고 또 자기 생각의 판단이 이해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의 어떤 판단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자기 생각에 맞고 이해되고 인정돼서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감각이나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죽을 때까지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어떤 육체적인 감각이나 아니면 내 지식의 어떤 이해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감정이나 지식이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하찮은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 당신이 보시는 게 옳고 당신이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하니, 그래서요, 믿음으로 안하니,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안하니.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믿음으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알죠?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 예? 확인도 안 해보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 그럼 확인해 보려고 확인하면 저 넓은 우주로 가야 하는데 우주선 만들다가 죽어. 알겠습니까? 자, 누가 만들어 놓은 우주선 한번 탔다 합시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인가 그런데, 자, 확인 들어갑니다. 우주선 타고 확인 탐사단 뽑아가지고 꼭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람들 회원 모집해가 태양으로 이제 접근해 갑니다. 자, 조만간에 지금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하고 태양을 점점 가까이 가면 눈이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려. 예? 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눈이 녹아버리네, 태양하고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내가 가보지 못한 것, 내가 또 배워보지 못한 영역에 속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그것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내 육체와 육체의 감각과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한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여호수아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모세만, 그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고 모세는 산 꼭대기, 모세만 부르셔서 하나님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부패했다고. 근데 그 산 중턱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막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보다는 훨씬 백성들하고는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성전가 소리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타락했다 하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는 훨씬 더 먼 위치에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편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훨씬 가까웠어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세계는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어떤 형편과 가까워서 잘 아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인 걸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줘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내려오면서 가까워지면서 육체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게 사실이고 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 첫 번째 그들이 이제 만난 곳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 전에 바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요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요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여리고에 딱 들어와서 그들이 여리고를 이제 대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칼을 뽑아 들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발에 신을 벗는다. 이 신은 그 사람이 걸어온 어떤 여정을 의미해요. 그 사람의 삶의 여정.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형성된 자기 생각, 또 자기 판단, 또 자기의 어떤 권한, 주권을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 권리, 주권을 포기하고 버리는 걸 말합니다. 왜 여리고를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발에 신을 벗기게 했느냐? 항상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 딱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또 그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을 또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는 겁니다. 아마 좀 멀찍이 돌아서니까 좀 그 원이 좀 크겠죠. 뭐 화살을 쏴도 안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정도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7번째는 7바퀴를 돌아라. 7째 날은 좀 프로그램이 빡빡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7바퀴를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전쟁을 만나지만 실전 막 전쟁 대치한 상태에서 자, 오늘 우리 전쟁하는데 한 바퀴 돕니다 하면 여기저기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것이요 도대체? 우리 생명을 이렇게 무모하게 담보로 맡기면 되냐? 아니 갑작스레 성문 열고 군대가 쳐들어오면 백성이 줄 서가지고 쭉 돌면 전쟁 대형도 아니고 무방비 상태고 아니 우리 도는데 성문 열고 완전 문장한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박살나고 이건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들, 소리들 얼마든지 올라오겠죠. 이스라엘은 착해서 간 그런가?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육이나 우리 육이나 똑같더라고. 지금 이스라엘도요. 자라나는 청소년들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요. 청소년들은 율법 안 지키려 해 지금.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안 그래요. 이스라엘 안에 신앙인이 있어요. 철저하게 신앙하려고 딱 하는 그 부류가 딱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어떤 사람은 좀 할 수만 있으면 막 편하게 살고 그냥 좋은 대로 꼭 이리 해야 되냐 하고 막 자꾸 바꾸어 나가. 이제는 그것도 이제 오래 못 가요.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 체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는 왜 X세대라 걔가 젊은 애들은 막 지 맘대로 살고 싶어 해. 이스라엘 애들도. 그 보니까 좀, 야, 이제 이 젊은 애들 지 맘대로 살려고 하는 애들은 감당이 불감당이라.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아마 성질 급한 놈들은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것이요? 아니 뭐 이게 지금 뭐 여호수아 여호수아 장군이 도대체 뭐 하나님 지시를 받았다는데 똑바로 받은 것이요? 이게 뭐 하는 것이요? 지금 이게 이런 전쟁 처음 보네. 오만 속에서 육신의 소리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가 하는 일 앞에 속에서 뭐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거 좀 느껴본 적 없어요? 있어요? 예. 그게 어찌했어요, 그래?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특히 군유수고 학생들을 보낼 때, 내가 대학생들을 보면 너무 신앙도 없고 뭐 진짜 어린애 같고 육신적이고, 근데 단기 선교사로 처음에는 보냈거든요. 단기 선교사. 아니 신앙도 똑바로 안 하고 지금 이제 구원만 딸랑 받아가 그냥 막 그런 애를 단기 선교사로. 아이고 선교사님들한테 엄청 피해. 근데 진짜 지금은 아무도 그래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한 몇 년 뒤 되니까 일반 학생들을 모집해서 훈련시키가 보낸다니, 구원도 안 받은 학생들을 모집해가, 그게 내가 목사로 있는 나도 이해가 안 돼. 목사였는데도 아니 구원 안 받은 애들 훈련해. 구원 안 받은 애들 어떻게 가지고 목사님 뭐 모집해가 구원시키면 돼? 군유수고 모집해가 훈련시키고 복음 전해가 구원 받도록 하면 돼? 그게 가능합니까? 말은 못했지만 속에서까지 나왔는데 다 되더라고요. 진짜 군유수고 연결해서 봉사활동 갔다 오고 지금 선교사가 된 전도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인 이런 그 선교사들이 많아요. 야, 내가 생각할 때 항상 나는 틀렸더라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 나타내시는 말씀 앞에 항상 돌아서서 보면 내가 아닌 사람이더라고. 월드캠프 가나에 했고, 그 다음에 케냐에 처음 월드캠프 했을 때 막 한 달씩 두 달씩 캠프를 준비했어요. 선교사 다 모여가. 목사님 그 다음에는 케냐하고 가나하고 두 군데 하락하시는데 선교사들 전부 다 잡아줬어요. 전부 선교사들 다 모여가 한 두 달 정도를 준비하고 했는데 그걸 또 가나에도 또 하라고 하니까 저도 들었을 때 세상에 그 때가 있는데 충분히 돼요. 야, 그래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목사님이 나라마다 다 하락하시네. 그래도 케냐, 가나는 성도들이나 좀 많지. 10명, 20명, 30명 이래 있는 나라에 월드 캠프를 한다. 이게 말이 내 생각이 안 되지. 교회 음성을 따라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걱정스럽고 막 부담스러운 거는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것이지. 말을 내디뎌 보니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더라고요.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외쳤는데 성이 무너지는데, 보통 성은 위에서부터 무너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래에서부터 성이 무너졌어. 여리고는 성 밑에부터, 신앙의 믿음의 세계는 근원을 무너뜨려요. 신앙의 영적인 세계는 항상 근원을 다루어요. 나타난 표면적인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나 이것보다도 사실 그런 것들은 마음 중심이 잘못된 데서부터 나오는 정상이고 열매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토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 뿌리. 토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하나님의 심판은 근원을 하나님은 다스려요. 실수도 할 수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근원이 정말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 문제 안 돼. 반대로 굉장히 모범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근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의,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모범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름 소신을 가지고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오히려 종교인들을 그냥 무시하고 아이고 저 절에 다니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저것들을 전부 다 아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모범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원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우리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하고 의롭고 온전한 의가 우리 믿음의 근원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연약함이나 허물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을 성경에는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입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하나님을 쫓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철저하게 율법 지켜보려고 했지만 두려움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크게 내 삶을 못 바꾸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온전한 은혜가 내 마음을 바꾸어 주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숨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에 중심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